13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세상이 우리들의 생각 이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과 지도자가 변하기는 원하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과 지도자들과 교회는 변하기를 원하면서 교회인 우리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묻고 계십니다. 뉴노멀 시대 우리들의 먼저는 변화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뉴노멀 시대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자신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으려고만 합니다. 자신의 변화는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변화만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변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변질된 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우리 최재붕 교수의 생존하려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 제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명의 기본이 디지털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표준을 디지털 세계관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소비자가 왕인 뉴노멀 시대엔 팬덤을 형성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팬덤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팬덤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도 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공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는 휴머니티를 중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휴머니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높은 도덕성 등의 팬덤이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 자랑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목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함께 먹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목회를 하기를 원했고, 지금도 제 꿈은 제 주변에서 100가정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꿈 가운데, 제 인생의 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진정성입니다. 멋진 감성입니다. 목사가 권위자로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사람, 이웃집 아저씨듯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과 공동체는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지하고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 교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규 교수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이분이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4가지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가 세상의 이론이 되기를 원한다. 교회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득권을 주장한다든지, 우리 교회가 저들과 다릅니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교회가 권력자의 편에 서서 권력에 아부하는 그러한 곳이 된다든지, 교회 목사들이 어느 진영을 지지합니다라고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하면 교회는 결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약자의 편에, 정의의 편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철저하게 물질주의, 성공지향주의, 자본주의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교회만은 비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의 차별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과의 다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름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구별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상상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빛의 속도처럼 변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와 우리 교인들이 변해야 대응하고 준비해야 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 식사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복음서 4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서 4개에 또 한 가지 나타나 있는 것이 유월절 식사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의 사역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회 복음, 영적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관복음에, 마태복음에는요, 이 유월절의 사건을 전에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베드로가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후에 체포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 빠지고 유다의 배반, 최후의 만찬, 베드로의 장담,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는데 여기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름 없는 젊은이가 너도 예수당이지, 예수의 패거리지 하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 최후의 만찬, 그 중간에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대권을 쟁취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베드로가 장담하고 있고, 겟세마네 기도와 체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감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요, 마태복음과 똑같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여기 최후의 만찬에서는요, 공감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다가 예수님께서 세숫대야를 준비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꿇어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배반을 경고합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장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가면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최후의 유월절 식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말씀의 시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랑에 대한 고백이 앞서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사랑을 고백한 후에 시작해야만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교회 일을 하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할 리도 없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자회 한번 하면 수익이 300만 원, 1000만 원 났습니다. 그것만 관심합니다. 바자회 한번 하고 나서 10명의 성도, 5명의 성도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자에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사역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 직원들은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회가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되면 내가 해준 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일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배반자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의 하수인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묵묵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월절 식사에서 딱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만찬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대속의 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와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생기고 제자들 가운데 그를 다 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직전의 일인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실 때 그 사실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뜻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때서야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는 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같은 두 사건이 최후의 만찬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복음서에 이 두 사건의 기록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공평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성만찬만 있고요.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합쳐 요약해 보면 성만찬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과 겸손을 넘어서 성만찬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족식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섬겨라, 교회 잠 섬겨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네 살을 떼어주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만 하지 말고 프로그램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면요, 매 순간 세상을 향해 성만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시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의 삶과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어줌의 그 자리와 그리고 발씻김의 섬김의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일반적인 그림보다 영화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그 시대 상황과 더 어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만찬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라는 것은 성만찬의 삶과 똑같은 삶입니다. 그래, 그 시대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시대에 발을 씻기는 사람은 종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는 그 시대에 주와 선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고 랍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주인과 랍비는 절대로 종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는요, 그 시대의 가치관과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는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랍비 선생이 되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주인으로서 발을 씻겼고 종으로서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대의 전통과 간섭, 가치와 반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항상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전거를 메고 하천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세게 흐르는 하천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높은 산을 오르면서 자전거를 메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천을 건너면서 자전거를 메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하천을 건너면서 자전거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이 예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시대는요, 절대로 주인이 종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요, 절대로 랍비가 제자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물 떠와서 내 발 씻어라. 선생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발을 씻겨야 된다. 그렇게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 시대에 예수는 그와 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자기 생명을 그저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었고, 그 시대에 예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자신이 가장 비천한 종처럼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놓는 것이 그 시대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삶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실천해야만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김의 모습을 통해서 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참 사랑의 표현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씻기는 것이 참 사랑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을 씻기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랍비가 제자들을 씻기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겸손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남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혀서 죽으시려고 하는데, 자기 살을 내주고 있는데 바로 뒤이어서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요, 수고가 있는 사랑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긍휼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고, 예수께서는 장담하시고 어린 계집동 앞에서 3번이나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으며, 예수께서는 예수의 한패 그리지라고 하니까 죽을까 봐 자기의 겉옷도 벗어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던 마가 요한과 모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같으면 가룟 유다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않겠습니다. 나 같으면 베드로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않겠습니다. 나 같으면 나 모른다라고 나를 배신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절대로 씻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할 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묵묵히 씻겼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요한의 발을 씻기면서 동일한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목사님, 발 씻김과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매우 큰 상관이 있습니다. 참 사랑은요, 속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 하나하나를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너무 당황하여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님은 우리 주인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랍비 아니십니까? 어떻게 주님 같은 분께서 저 같은 자의 발을 씻기시다니요? 이것은 세상의 윤리와 반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속죄의 방법은 매년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속죄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의 씻겨주시는 속죄의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씻김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도 생명도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더러워진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아니, 빵 한 쪽 먹으면서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어떻게 그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그 사랑을 이해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발 씻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그냥 관념적으로 말을 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이죠. 26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이다. 그래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이든지를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야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절박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뚝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불과 하루, 이틀,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교인들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주신 은혜 베푸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자가 여러분과 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살을 찢어서 그들에게 먹여야 하고, 우리의 피를 그들을 위해서 속전으로 지불해야 되고, 우리들이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자라고 하지만 세수대야를 준비하고 허리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아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